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 바울서신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잠깐 그 고린도서 7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누군가가 알려준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인편으로, 사람 편으로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에게 보낸 거죠. 7장 1절에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제 지역교회의 상황, 우리 지금 지역교회가 다툼이 있다, 분열이 있다, 이렇게 알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사도에게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사도가 쓰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 서신을 써서 바울사도에게 보낸 거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을 읽었죠. 바울사도의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절정기였습니다. 사역의 절정기였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심했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었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상황을 알기 위해서요, 먼저 읽고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도록 하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18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아테네 그리스죠, 고린도로 와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된 항구 도시였어요. 클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였죠.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영적인 부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그래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토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8절,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옆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그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복음을 먼저 듣는 거죠. 그리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곤란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9절, 그때 주께서 가면 한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미 이 고린도라는 이 성읍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머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회장장 크리스포, 그 전에 유토라고 하는 형제가 큰 역할을 했고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12절에 그런데 갈리오가 아카야의 총독이었을 때, 아카야 안에 이 고린도가 있어요. 아카야는 이제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를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군민족 군, 아카야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반대하고 일어나서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나이다라고 하더라.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일이 참으로 불의하거나 악한 범법 행위라면 오 너희 유대인들이여 내가 너희와 더불어 그 이유를 규명하겠으나 만일 그 문제가 말과 맹신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자신이 처리하라. 이런 문제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아니하노라고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내보내더라. 그러자 모든 헬라인이 회당장 소스테는을 붙들어다 재판석 앞에서 때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사도행전 18장 7절에 회당장 소스테네를 보았었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아테네를 떠나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자.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회당장 크리스포, 그 다음에 소스테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회당장이 주축이 되어서 고린도의 지역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7장 1절 말씀을 봤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요, 성장하지 못한 채 육신적인 교회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우리가 이제 대략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 10절 말씀에서 분열이 없게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발생하죠. 유명한 자들을 판단하고 징계해서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성도의 몸은요, 성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6장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를 한 거예요. 소송사건이.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 것을 권면했어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봤잖아요. 유대인들끼리의 문제인데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봤을 때 그건 너희들 안에서의 문제 아니냐, 너희들 안에서 해야 상식을 가졌던 것이죠. 총독도 당시 상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인데 너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6장에서 당부했고,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문제로 바울 사도가
검면을 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고, 11장에서는 주의 만찬과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매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 영적 은사와 특히 방언에 관해서 무질서한 교회 문제를 다뤘습니다. 15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주제,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뭐예요? 누군가가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장은 끝이죠. 끝. 동역자들에 관한 소식과 여러 가지 권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스 대면은, 바울 사도는 어느 지역교회를 목회한 적이 없어요.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주된 임무는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사도 직분이 없죠. 대신 사도 직분과 비슷한 사역을 하는 직분이 있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파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 역할을 오늘날 선교사들이 하고 있죠. 선교사의 목적도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서신서의 첫 장 1절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을 밝히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스 대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2절 말씀을 유심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고린도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대한 표현은 나오죠. 앞서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그 로마서 16장 16절에 거룩한 이마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로서의 지역 교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조직체로서의 지역교회는 보세요. 지금 조직체로서의 지역교회는 지상에 현재 침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모임이 침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교회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그쵸? 심지어는 순봉교회, 오순절교회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직체로서의 지역교회들은 다 다르지만은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로서의 지역교회들은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면 건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하나님 교회라고 했죠. 안상홍 지미.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야기할 부분이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사람들 만난다 그러면 이 구절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에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이상하게 반문을 하고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자,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당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냐? 그 사람들은 안상홍이 그들의 주예요. 근데 안상홍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죽었어. 죽었으면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렸죠. 말이 안 되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안상홍 그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상홍은 그 사람들을 구원 못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한다. 카톨릭은요, 기적을 행사했다거나 어떤 유익을 크게 끼쳤다거나, 그죠? 그러면 뒤늦게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죠. 교황이 어느 나라에 가면 꼭 성인 추대식을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근데 성도가 되는 것은 구원 받자마자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먼 훗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 6터가 성경을 잘 공부하는 비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데 특히 소유격에 대해서 주시하면 된다고 했어요. 소유격을 주의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쓴 서신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가를 할 때에 바울 서신에 꼭 이 표현이 들어가요. 어느 서신이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꼭 들어가요. 이 부분이 없으면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자,
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 인하여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기도한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보이 돼요. 자,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읽어봤는데 내 구절마다 바울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그 자신보다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하고 그죠? 뭐 성령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죠. 성령님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를. 성령께서도 말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그분의 말씀에 전파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누구라고 감히 우리 자신을 증거합니까? 응? 제가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이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자신을 막 드러냈잖아요. 요 근래 정강원 목사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지만 다 알고 있겠지만 참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재명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씨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이걸 전문용어로 영적 투시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부현 시대도 아니에요. 투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무슨 당이에요?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인가? 네.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되라는 거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요즘 너무 막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이야기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나 없이는 대통령도 정치 못하고 정치인들도 정치 못한다 이거. 나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회비 종교 교주가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왔으면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만 제대로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다시 고린도서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히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지기를 원한다. 부요해져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된다. 자,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말이 있어서도 부요해져요. 말이 있어서도 부요해져야 돼요. 바울사도가 증명하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는 성도들을 그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알아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요, 골로새서 보세요. 4장.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여해져서라고 했잖아요. 모든 말. 거기 4장,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소금은 맛을 내게 하죠. 맛을 내게 하는 강한 기능이 있고,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죠. 그죠?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맛을 일단 맛보면 그 맛을 잊지 않죠.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에도 찾아가잖아요. 그 맛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먼 거리에도 찾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미아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또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증. 좋은 갈증이죠. 네. 좋은 갈증.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전에 나에게 해줬던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말해주시오. 더 말해주시오. 그럼 이제 더 말해주면은 뭐 갈증이 막 해소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목적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항상 은혜와 더불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 만나갖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준비해도 사실 그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말씀으로 일단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본면서 입장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먼저는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먼저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야 해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성도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리고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성도들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분들도
주님 만나기를 누구보다,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원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려면 아무 요소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기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왜 주어지는가? 섬기라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은 진도는 그냥 생각 안 할게요. 한 구절 한 구절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